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친 하루를 포근하게 덮어드리는 곳, 편안한 밤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지요. 무거운 짐들은 잠시 문 밖에 내려두시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제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은 남들에게 바보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내어주기만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 벼랑 끝에 섰던 한 순박한 사내가 겪은 믿기 힘든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아 보여도 하늘은 결국 선한 사람의 편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통쾌하고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지요. 눈을 감고 제가 들려드리는 옛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시겠어요? 자, 그럼 편안한 밤의 이야기 보따리를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에서 한참 떨어진 변두리 마을에 사람들의 기력을 보충해주고 아픈 곳을 달래주는 작은 덕분에 가게 문턱이 닳도록 사람들은 찾아왔지만 김서방의 곳간은 늘 텅텅 비어 있었고 그의 호구가 따로 없어. 하지만 김서방은 허허 웃을 뿐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자신의 정성이 담긴 약을 먹고 얼굴에 혈색이 도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유난히 뼈가 시리도록 추운 혹한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며칠째 굵은 눈발이 흩날리던 어느 늦은 밤 가게 문을 닫으려던 김서방은 문지방 아래에 쓰러져 있는 작은 털뭉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갓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은 작고 하얀 백구 한 마리였습니다. 얼마나 굶주렸는지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고 몸 곳곳에는 짐승들에게 물어뜯긴 듯한 험한 상처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녀석은 이미 숨이 멎어가는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 가여운 생명을 어찌할꼬. 김서방은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녀석을 얼른 품에 안고 따뜻한 아랫목으로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겨울을 나기 위해 아껴두었던 사람에게 쓰기에도 아까운 최고급 산삼뿌리와 귀한 약재들을 아낌없이 솥에 넣고 푹 고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문을 듣고 찾아온 집주인 영감이 김서방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복의 김서방, 달포째 밀린 방세도 못 내는 주제에 다 죽어가는 짐승 새끼한테 그 비싼 약재를 쏟아부어 당장 내일까지 밀린 돈을 내지 못하면 이 엄동설안의 길거리에 나앉을 줄 알게. 집주인의 엄포에도 김서방은 그저 묵묵히 백구의 입을 벌려 따뜻한 약물을 한 방울씩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당장 내일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말 못하는 짐승을 위해 내 마지막 재산을 내어줄 수 있으셨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바보스러울 만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운 김서방의 간호 덕분에 죽어가던 백구가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녀석은 까만 코를 김서방의 거친 손등을 핥았습니다. 김서방은 눈물을 흘리며 백구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약속한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돈을 구하지 못한 김서방은 결국 피도 눈물도 없는 집주인에게 멱살이 잡혀 작은 보따리 하나와 백구 한 마리만 품에 안은 채
눈보라치는 산속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매서운 산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김서방은 덜덜 떠는 백구를 자신의 낡은 소모섭에 어느 버려진 허름한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가진 것은 땔감 조금과 꽁꽁 언주먹밥 반 덩이가 전부였습니다. 김서방은 그것마저도 잘게 부수어 백구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널 살려놓고 이리 고생만 시키는구나. 김서방의 의식이 추위와 허기로 점점 희미해져 갈 때쯤이었습니다. 갑자기 품속에 있던 백구가 밖으로 펄쩍 뛰어나가더니 김서방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어디론가 다급하게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아, 어딜 가려고 이러느냐? 밖에 나가면 얼어 죽어. 하지만 백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동자는 기이할 정도로 푸르게 빛나고 있었고 뿜어내는 숨결에서는 묘하게도 따뜻하고 향긋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김서방은 비틀거리며 백구의 뒤를 따라 눈 덮인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요? 백구가 멈춰 선 곳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눈이 소복하게 쌓인 평지였습니다. 백구는 앞발로 미친 듯이 눈과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대체 무엇이냐? 흙더미가 파헤쳐지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꽁꽁 언 땅 속에서 붉은색, 노란색, 주황색, 분홍색, 마치 한여름에 피어나는 화려한 란타나 꽃처럼 7가지 눈부신 빛깔을 뿜어내는 신비로운 식물들이 무더기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조선 팔도에서 1000년에 한 번 나타난다는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전설 속의 영약 칠색 보온초였습니다. 그 순간 백구의 몸에서 눈을 뜰 수 없는 환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놀라 주저앉은 김서방 앞에서 백구는 우렁찬 산신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서방아,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다. 인간들의 이기심과 탐욕을 시험하고자 병든 짐승의 모습으로 내려갔으나 모두가 나를 박대하고 돌을 던졌다. 오직 너만이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나에게 귀한 약과 따뜻한 품을 내어 주었느니라. 백구, 아니 산신령이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베푼 그 멍청할 만큼 순수한 선행이 너를 구한 것이다. 이 영약들을 가져가 헐벗고 아픈 자들을 계속해서 구하라. 그 말을 끝으로 백구는 황금빛 눈가루가 되어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 후 김서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산신령이 준 영약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을 살려냈고 그 공로가 궁궐에까지 전해져 임금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와 큰 상단을 하사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거상이 되어서도 비단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성 한가운데에 가장 크고 따뜻한 건강방을 차리고 예전처럼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정성껏 달인 약을 내어주며 평생을 존경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 물론 그가 운영하는 건강방 마당에는 늘 하얀 백구 여러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손님들을 맞이했다고 하네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이 각박해졌다고들 하지만 김서방처럼 대가 없이 베푸는 다정한 마음은 결국 돌고 돌아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채워주는 기적이 됩니다. 혹시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거나
내 선의가 무시당해 속상하셨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착하고 따뜻한 마음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드시 당신을 위한 행운의 씨앗으로 자라나고 있을 거라고요. 이제 무거운 걱정은 다 내려놓으시고 김서방의 따뜻한 아랫목처럼 포근한 이불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보세요.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눈부실 겁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지친 마음을 쉬어가는 곳,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